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민수기 5장은 이스라엘 진영을 더럽히는 세 가지의 경우를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진이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죄가 발생하면 그 죄로부터 진영을 정결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5장은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 백성들과 동행할 수 없는 죄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죄가 무엇이며 이 정결 규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장입니다.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병, 유출병, 사람이 시체와 접촉해서 자신의 신체가 부정해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진영이 더럽혀졌다고 보고 이런 사람을 진 밖으로 축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계속 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1절부터 4절까지 그런 경우이고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진중에 살면서 이웃에게, 지체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것이 이스라엘 진영을 더럽히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속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두 번째 케이스에서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볼 것인데 조금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고 또 길죠. 11절부터 31절 사이인데요. 의심의 소재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부부 사이에 성적인 순결을 더럽히는 경우가 의심될 때, 그것을 의심하는 남편이 어떻게 그 의심의 마음을, 의심의 소재를 통하여 해결받고 다시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만 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런 경우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는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진중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 유출증, 시체에 접촉해서 부정해진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어서 그 정결함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죠. 이때 나병, 유출병,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해졌다는 하나님의 판단은 이미 우리가 레위기 할 때 확인한 내용인데요. 기억나십니까? 레위기의 전반부는 정결법을 다루었고 레위기의 후반부는 성결법을 다루었습니다. 정결과 거룩이 레위기의 두 기둥이었죠. 근데 정결이 어떤 의미인지 기억나십니까? 정결과 반대가 부정이잖아요. 그 부정은 음식 먹을 때도 적용되었고, 그죠? 그 부정한 짐승이 있었고 정결한 짐승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살면서도 부정해졌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정결한 상태로 회복되는지를 레위기 전반부에서 5대 제사와 더불어 가르쳐 주셨죠. 이때 부정과 정결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더럽고 그런 의미 아니었죠? 레위기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부정하다, 정결하다라고 할 때는요, 제의적인 의미였습니다. 제의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는 상태, 그게 부정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는 상태는 생명과 반대되는 의미의 사망의 정상이 드러나는 모든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유출병, 이거 부정함의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근데 왜 나병이 부정해요? 왜 유출병이 부정하다고 했죠? 왜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하다고 했죠? 나병, 유출병, 이 죽음과 접촉한 이 경우는 모두 죽음의 정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 모세 오경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장성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막 출애굽해서 영적으로 자라가야 하는 영적 유아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영아들이나 유아들을 가르칠 때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죠. 주로 그림 자료, 시청각 자료 이런 것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감각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구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 광야에서 모세 오경을 통하여 가르쳐 가시는데요. 그 가르쳐 가시는 방식이 전부 영아들을 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마치 그림을 그려주듯이 그들이 딱 보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실물 교육을 하세요. 그래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거룩하라는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결하다,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이 무엇이며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실 때 부정한 것은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것이거든요. 정결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정반대인 사망을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정상들을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해 주시죠. 나병, 당시에는 천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병.
걸리면 다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유출병 뭐였죠?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피와 몸 안에 있는 모든 액체가 흘러내리는 병이에요. 레위기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 중에 하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그 피가 흘러내리니까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사망에 가까운 거예요. 그 나병과 유출병, 이건 다 보면 어린아이들이라도, 영적 어린아이들이라도 이건 죽음에 가까운 정상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먹을 수 있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나병과 유출병을 죽음에 가까운 부정의 대표적인 정상으로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이 발생하면 부정하다고 진단해서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영 안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생명의 하나님, 그 정결한 하나님. 모세오경에서 정결과 부정은 제의적인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가까울수록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질수록 사망과 가까운 부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의 요소가 발생했을 때 쫓아내어서 그 진영을 거룩하게 유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시체는 가장 죽음과 가까운 그런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죽음을 불러오는 정상으로 나병과 유출병과 이 시체를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시고, 이것들이 진영 가운데 발생할 때는 바로 쫓아내어서 혹은 그 나병이나 유출병이 낫기까지 기다려서 다시 복귀시키고, 시체와 접촉한 자는요, 레위기에서는 그날 밤이 지나면, 물로 씻고 그날 밤이 지나면 다시 정결해진다고 가르쳤는데, 오늘 민수기에서는요 조금 더 추가하죠. 일단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서 진중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생각하면서 복귀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추가적으로 민수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병자를 많이 고쳤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는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병이 무엇입니까? 나병과 유출병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인생을 건져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고요. 12의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을 고치셨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다?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걸 보이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죄를 상징하는, 죽음을 초래하는 죄를 상징하는 이 나병, 유출병, 그리고 죽음, 이것을 해결하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혈류증 여인을 낫게 하심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보이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병과 유출병과 시체가 보여주는 죄를 처리하고 그 죄를 넘어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을까요? 그냥 한번 병자 고치는 것으로 안 됩니다. 그냥 한번 혈류증 낫게 하신 것으로 우리의 죄가 치료되지 않아요. 그냥 한번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우리의 죽음의 정상들이 해결되지 않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모든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처리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죄만 처리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죽음 대신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셔야 되죠. 무엇을 통했습니까? 부활을 통했습니다. 그럼 한 번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으로 끊임없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일평생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만들며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끊임없이 주의 성령이 가르쳐 가시죠. 이것이 오늘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죽음을 불러오는 죄의 대표적인 정상들인 나병과 유출병과 시체에 접촉한 자는 다 부정해지니까 정결해질 때까지 진영 밖으로 내어 쫓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럼 언제 정결해질까요? 구약은 한시적이죠. 그렇죠? 그 모든 구약의 한시적인 정결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공급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한순간이 아니고 주 앞에 그는 그날까지 평생 이 죄와의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서 몰아내고 격리해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던 이 나병과 유출병과 시체에 접촉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나병이 왜 가장 무서운 죽음의 정상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규정해 주셨을까요? 나병은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손끝이 썩어서 잘려나가고 발가락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눈이 뽑히고 코가 잘려져 나가도 나병의 무서움은 정작 본인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의 강력한 전염성도 있죠.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 하면 죄를 짓는 본인은 자꾸 지을수록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구약의 나병은 많은 경우 교만을 의미하는 죄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미리암의 경우 기억나십니까?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죠? 모세의 누이가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왜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지도력을 주십니까? 우리도 그 많은 은사가 있는데 왜 모세 말만 들어야 합니까? 라고 교만을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미리암을 무엇으로 징벌하시죠? 나병으로 징벌하십니다. 그 나병은 우리의 교만의 죄를 가장 이렇게 극대화시켜주는 그림적인 구약의 교훈이죠. 교만은 우리의 영적인 피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뭐가요? 교만이. 영적 나병과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자신은 교만한 줄 모른다는 거죠. 마치 나병이 코가 썩어져 떨어져 나가는데도 자신은 감각이 없는 것처럼 교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아요.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자기는 몰라요. 무엇처럼요? 나병처럼입니다. 무서운 죄죠. 교만은 자신의 영적 감각만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죠. 교만한 사람이 한 공동체 가운데 목소리를 높이면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썩어집니다. 정신이 썩어져요. 교만은 정신이 썩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물러갑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한 사람의 교만이 공동체 가운데 계속 허용되면, 격리되지 않고 그게 드러나서 이 공동체 밖으로 영적으로, 그죠? 내몰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교만이 계속 공동체 가운데 허용되고 그 교만이 위세를 떨치면 공동체 전체가 믿음이 썩어 문드러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교중, 하나님의 진중을 더럽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중 가운데 활동할 수 없게 만드는, 함께 거할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죄입니다. 교회가 냉랭할 때, 교회 예배에 감동이 없을 때, 그건 교만의 죄가 그 개인과 공동체를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개해야 되죠. 우리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문드러짐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십자가 앞에 교만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 영적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두 번째, 유출병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유출병은 전염성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무서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로 구약의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되었는가 하면, 유출병은요, 감출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내리죠. 다른 액체들이 유출이 된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그래요. 자기 안에서는 이게 흘러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겉으로 은닉할 수 있죠. 그게 유출병의 무서움입니다. 가식과 위선, 이런 것들이 영적 유출병에 해당될 수 있겠죠. 자기 안에서는 끝없이 더러운 것이 흘러나와요. 악한 것이 안에서부터 유출되어요. 생각이, 마음이. 그런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포장할 수 있죠, 인간이. 온갖 종류의 의복으로 포장할 수 있죠. 죄인된 인생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영적 유출병 환자 같아요. 우리는 속과 겉이 달라요. 우리는 낮과 밤이 달라요. 낮에는 다 신사인 것 같은데, 낮에는 다 숙녀인 것 같은데, 밤이 되면 달라져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와 자기 혼자 은밀히 있을 때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유출병처럼 자기 안에서는 끊임없이 무엇인가가 흘러나와서 부정해지고 있는데, 그걸 의복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 무서운 거죠. 전염성은 없는데 가식으로 자꾸 연결됩니다. 외식으로 연결이 되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외식하는 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여러 가지 겉옷으로 자기의 진면목을 가려도 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온갖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넘치는 악들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으면 결국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게 유출병이 가지는 무서운 거예요. 이건 전염성은 없지만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가식과 외식 이런 것들은 공동체 전체를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닌 사람을 높이며 그럴듯한 공동체로 만들어버리는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죄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토록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가식과 위선 아닙니까?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함께 속게 만드는, 그래서 함께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이 위선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생은 전부 영적 유출병 환자와 같습니다. 이 위선을, 이 가식을 주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가식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마스크는 십자가 밑에서 벗겨지고 그 부끄러운 것이 십자가 앞에서 다 노출될 때 흘리시는 주님의 보혈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담글 때 비로소 겉과 속이 같아질 수 있고 낮과 밤이 동일해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와 자기 혼자 있을 때의 진면목이 함께 갈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저녁에 우리의 모든 속과 겉이 다른 위선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의 정결케 하심을 기도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만지는 것, 세 번째 케이스죠. 살다 보면 원턴 원치 않던 시체를 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경우. 지금이야 장의사가 다 해주지만, 구약 때 옛날에는 또 안 그랬잖아요. 가족들이 다 몸소, 자식들이 다 부모의 상을 다 이렇게 염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친척들이 도와야 되고. 그런 경우 부정해진다고 했거든요. 시체에 접촉만 하면 함께 부정해진다고 했거든요. 그럼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원턴 원치 않던 우리는 죽음과 방불한 이 세상의 많은 사망의 정상들과 접촉하며 삽니다. 사망의 냄새를 맡고 사망의 흐름 속에 우리는 온통 잠겨서 살죠. 우리의 정신이 오염됩니다. 사망의 가치관으로, 죽음과 같은 가치관으로. 우리의 믿음도 때가 묻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적인 가르침과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영적 진리들에 의해서 우리는 죽음과 같은 교훈에 원턴 원치 않던 접하게 됩니다. 책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설교를 듣는데도 원턴 원치 않던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데 의도치 않게 그 설교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독과 같은 시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나병과 영적 유출병을 회개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방이 사망과 같은 죽음의 정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는
죽음의 가치관 속에서 융단 폭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혹시 오늘 내 믿음이 시체와 접촉한 구약 백성들처럼 내 믿음이 죽음과 접촉한, 사망의 가치관과 접촉한, 그래서 생각이 더러워지고 믿음이 오염되고 정신이 흐려진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늘 우리를 세워야 돼요. 정결함은 생명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정결한 상태인데요, 그건 늘 텐션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은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부러져 있으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중간 지점에 함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만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과 접촉되어 있었습니까? 사람들과 만나고 어떤 공통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서로 자랑하고 마음이 어떤 경우에 격동이 되고 그런 거 다 체크하셔야 되죠.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렇게 복잡하냐고요? 복잡합니다. 믿음의 원리는 단순하지만 우리의 삶은 정결함을 위해서 늘 자신을 그렇게 세밀하게 살피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시간,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공허해지거나 허망해지거나 말도 되지 않는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잊어버리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 맡기는 그런 순간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되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5절부터 10절까지 진영을 더럽히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6절이 가르쳐 주듯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짓는 죄에 해당되죠. 이런 경우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먼저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두 번째는요, 그 죄값을 온전히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라. 만약 죄값을 받을 만한 그런 친척이 없으면, 돌려줄, 배상할 사람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리는데 제사장에게 수양을 속죄제로 드리면서 돌려라. 그렇게 처리법이 나와 있죠. 그것이 이스라엘 진영을 더럽히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 가운데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레위기를 배웠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레위기의 5대 제사 가운데 이 5절부터 8절까지 해당되는 제사 무엇입니까? 배상이 있는 제사입니다. 뭐죠? 속건제. 그죠? 유일하게 배상이 있는 제사잖아요. 속건제는 이웃의 물건이나 이웃의 재산이나 이웃의 정신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죠? 그 피해 입힌 것이 드러나면 자복하는 것만 아니고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뭐하게 하셨죠? 자신이 입힌 그 피해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에 해당되는 죄는 여호와를 거역하는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속건제에 해당되는 죄는 이스라엘 진영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속건제를 드림으로
그 진영을 다시 정결하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진중에 거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복을 너희들이 누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쉽게 말하면 성도들 사이에 재산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이 주는 것이 있죠. 분명한 교훈이 있죠. 성도들 사이에는 재산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분쟁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중을, 우리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죄입니다. 뭐가요? 성도들 사이에 발생한 재산 분쟁이에요. 만약에 이 공동체를 더럽히는 성도들 사이에 재산 싸움이, 재산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건제가 가르치는 그 원리를 따라서 이 진영을 거룩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정결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을 밝혀서 그 잘못한 당사자는 자복해야 합니다. 7절이죠. 그 지은 죄를 뭐 하고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진실되게 회개해야 돼요. 돈만 물러주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원턴 원치 않던 너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데미지를 입혔다면 정말 미안하다. 못할 짓을 했다. 자복하고 그 자복으로 끝나지 않고 입힌 피해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주도록 하셨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자, 자복하는 것은요, 이제 6절, 7절, 8절을 함께 추정해야 되는 것인데, 자복하는 것은 그냥 이술로만 미안하다, 그렇게 하는 게 자복이 아니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게 자복이 아니고 수양을 속죄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 배상할 친척이 없을 경우 제사장에게 수양을 속죄제로 돌림으로 여호와께 자복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 이건 형사상의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형사적인 책임이에요. 죽음을 책임으로 지는 거죠. 근데 형사적인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속건제는 민사적인 책임에 해당되는 배상을 하도록 했거든요. 의미가 있죠?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가지는 의식 속에 형사상의 죄는 무거운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민사상의 책임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민사상의 책임, 재산으로 갚아주는 것, 아니, 돈만 갚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거역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그 죄의 근원에는요, 형제의 손해를 담보로 해서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만과도 연결되는 죄죠.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성도의 진영 가운데 재산 분쟁이 발생했다면 그건 둘 사이에 물질적인 욕심이 끼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서운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적인 경향과 똑같이 민사로 풀 수 있는 문제야,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더럽혀서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죄예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하라는 거죠. 죄인된 인간은 가시고기처럼, 가시고기가 자기를 낳아준 어미고기를 살을 뜯어먹고 자기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를 생존하는 타락한 죄인들의 삶의 본질이 사실은 그래요.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생은 지체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공급해 주시니까요.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초목이 무성했잖아요. 과실이 무성했잖아요. 근데 죄를 지은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이 땅에 있는 자원으로 동결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제한적인 자원이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되었죠.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옆에 있는 것이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걸 갖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죠. 싸워야 되죠. 그 과정에서 무엇이 발생합니까? 성자와 패자가 발생합니다. 갑과 을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살려고 말은 하지만 그런 정신이 없어요. 함께 더불어 잘 살면 배가 아프다고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때문에 막 시끄럽죠. 조금 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을과 을이 싸우는 모양이 됩니까? 이유는 대기업이 다 보거든요.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막 높여가지고 건물주하고 프랜차이즈 뭐라고 합니까? 본 창업주가 이윤의 거의 전부를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에요. 그거 나라가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꿎은 소상인들과 알바생들만이 최저임금제 가지고 서로 다툰다고요. 아이러니죠. 참 비극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조금 더 넓히셔야 됩니다. 내가 좀 작게 먹고 좀 적게 벌고 함께 어려운 자들과 나눈다는 생각이 최저임금제의 기본이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그 법에 반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그래서는 안 돼요. 조금 늦게 가더라도, 지금 조금 힘들어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최저한의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을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방귀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돼요. 타락한 인간은 그렇지 않죠. 내 권리, 쥐꼬리만한 자기 권리라도 지키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 권리를 빼앗아가면 분노합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빼앗아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불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죄악된 자리라도 그 자리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고 자기 지위와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린 가시고기 같습니다. 이게 5절부터 10절까지가 주는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함을 부정함으로 바꾸는 재산 분쟁의 케이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건제 되시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당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그 하나님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우린 그 은혜로 주의 백성 되었고 오늘도 그 은혜를 입고 산다고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당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매 순간 잊고 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우리 자신을 유지시키는 이 재산 분쟁이 주는 이런 스타일의 삶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갈라디아 교인들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전복시키고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으시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신을 더 많이 확장하고 유지하려는 그런 죄인된 삶의 가치관에서 나를 희생시켜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봐서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함께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시키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면 거기에서 생명의 부요함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나는 죽는 것 같은데 살아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가난한 자 같은데 부요한 자가 됩니다. 역설이죠. 이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특별히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그래서 그 정신과 그들의 가정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히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은혜와 어울리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 진영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들은 은혜로 살아. 다투며 살지 마라. 재산 때문에 싸우지 마라. 차라리 양보하고 차라리 손해봐. 그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증거이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요. 메추라기가 허락되고요. 반석에서 샘물이 솟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결하라고 요구하시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런 죄가 발생할 때 그걸 진영 밖으로 내몰고 또 이런 죄가 발생할 때 배상하고 차복해서 계속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은혜로 거하면서 복을 줄 수 있도록 처리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적 나병과 같은 교만의 죄를 주님 앞에 좀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유출병과 같은 가식과 위선의 죄. 하나님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가식들이 십자가 밑에서 벗겨지고 진실됨으로 겉과 속이 같아지고 낮과 밤이 같아지고 수많은 사람과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생각이 같아지는 그리스도인의 정결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사망의 정상들로 둘러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오염되고 우리의 생각이 더럽혀졌다면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재산 때문에 다투어서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우리의 마음이 독해져 있다면 속건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공급받아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내가 죽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부여하게 하는 그런 삶을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저녁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하죠?